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큰 권능과 큰 은혜가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가 은혜가 없어지면 하나됨이 깨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큰 은혜와 큰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고 했던 그 세상의 가치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가치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의 종교에 젖어 있던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원하는 것은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다가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내어놨다가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가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그것도 모르고 왔는데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다 전부입니다 이랬더니 그도 죽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 너무 무자비하지 않냐, 이런 각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감사한금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벌써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죽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왜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났느냐? 초대교회는 모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마귀로 인하여 깨어지고 금이 가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한 명령이 뭡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흘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건데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 그 마음에 각오했던 것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나의 모든 삶의 중심 동기들을 잘 살펴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요,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을 지어줬죠. 위로자. 원래 이름은 뭐죠? 요셉인데 바나바 위로자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렇게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야, 우리도 저러면 좋겠다. 그 중심의 동기가 뭔가 하면 시기심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시기심으로 일을 했는데 내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하는 마음을 누가 사로잡았어요? 원수 마귀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에 대하여, 누군가가 높아짐에 대해서 내 마음에 그런 시기심이 오면 적시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경고. 삐뽀. 지금 내가 영적인 경고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이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 뭐가요? 시기가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죠? 성경은 내가 시기하는 게 단순히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냐? 그 시기심 때문에 일으켰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잘못되는 인생으로 갔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동기,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기,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동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동기,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이 모든 동기의 근원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내 중심이 잘못됐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시기심이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 박 권사님은 이제 다 시기심도 없죠,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계속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요. 그래서 그 시기심을 틈타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배반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열정들이 다 식어지는 일들이 시기심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2025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외우는 사람들 다 외우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생명이 나오니까. 여러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은 것은 시체죠? 여러분, 시체 보셨어요? 끔찍하죠? 시체는요, 썩어가면서 무슨 냄새가 나요?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향기가 나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조화와 진짜 꽃을 딱 비교해 보면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꽃이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에는 뭐가 없어요? 향기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꽃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군요. 여러분, 꽃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왜 좋습니까? 그 꽃이 주는 향기, 그 향기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런 게 그 속에 있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실 때에 항상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죠. 뭘로 테스트하죠? 이삭으로 테스트합니다. 야, 이삭 바쳐봐.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하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뭘 갖다 놓죠? 벌거벗은 여자 하나 갖다 놓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요셉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리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이라는 큰 시험거리를 그 앞에 갖다 놓고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통과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헌금통 갖다 놓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부자들이 와서 막 들이붓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부가 조용히 와서 두렵돈을 넣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일 많이 드렸다. 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2025년도에 종종 한 번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뭔가 툭 놓여졌을 때 이 왜 이 갖다 놨느냐 말이에요. 왜 이 시험거리를 갖다 놨느냐는 거예요. 왜 이거를 나한테 갖다 놨냐? 왜 이 사람을 갖다 놨느냐는 거예요. 왜 이 환경을 나한테 갖다 놨느냐?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죠? 하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갈등 많이 하셨죠? 갈까 말까? 집에 있을까? 몸도 안 좋은데 그냥 가지 말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심을 보이신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에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느냐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돈을 훔친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잖아요. 4절을 한번 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죄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고 아니면 돈을 갖다 속인 게 아니고 이 가장 핵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거는요 삽비라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삽비라야 너도 그렇다. 너도 주의 영을 시험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마트에 갔습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 훔쳐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로 안 훔칩니다. 왜 안 훔칩니까? 잡힐까 봐요. 잡혀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괜히 수치당할까 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헌금 11조,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이 드리는 몸의 헌신,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뭐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을 가지고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천국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훔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온갖 영과 혼과에 의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그 모든 핵심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전화를 받을 때 도대체 그 전화 받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여기 있고 미국에 내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선이 연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상식적인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없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천으로 CCTV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술도요, 사람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의 뭐를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겠지만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17장 16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절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일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순히 벌벌 떨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여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 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귀히 여긴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점점 사랑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은혜가 와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숨 쉬어야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나니아가 죽고 난 이후에 거기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더라. 삽비라가 죽고 난 이후에 결론이 하나님께 두려워 떨었더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건 뭐죠?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벌벌 떨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뿐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구나. 그거를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마음에 가득.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가득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플로레오라 그러는데요. 플레로 또는 플레레오, 이게 뭔가 하면 배에 사람이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 꽉 차 있으니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보셨어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마음이 그걸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오직 그 미움, 그것만 딱 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배에 사람이 꽉 차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니아가 그게 바로 위험한 증거였다는 거죠.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을 다 빼앗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안타깝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자, 우리의 마음도 오늘 살펴봅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지혜로운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똑같은 사람 하나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가 딱 들어오니까 누구 생각만 해요? 예수님 생각만 해요. 좋은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팔려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가지고 팔까? 이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니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마귀로 충만하든지. 근데 우리는 마귀로 충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하고 마귀가 가득했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마귀도 충만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거절해야 되죠. 뭐를 거절해요? 마귀를 거절해야 되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여러분을 적어도 지옥에는 못 데려가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마귀, 그건 우리가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살펴보시고 내 안에 지금 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귀는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강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외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뭐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죠? 이 율법책. 이 율법책이 뭐죠? 말씀. 말씀이 가득하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배에 사람이 꽉 찬 것처럼 마음에 마귀로 가득 차니 생각이 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이 훔쳐놓은 이 돈, 이걸 어떻게 내가 쓸까? 그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돈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이 어떠한지를 분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 중심의 동기를 늘 살피는 거죠. 야,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왜 하느냐? 왜 봉사하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보고, 왜 내가 헌금하고, 내가 왜 11조를 드리는가? 그 중심의 동기들을 항상 살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에 더욱더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2025년도에는 이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삶이 아니라 정말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간정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까요?